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손길들, 그 목소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다시 한번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곳, 주님께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한 번 더 주님께 예배하며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니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저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명제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된 삶에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칙이 있죠. 명령이 나오고 나서 그 명령을 주신 이유들이 꼬박꼬박 뒤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탄은 모든 거짓말쟁이의 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당연히 악이죠.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도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도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리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 또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하는 그런 역사 문헌도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 거짓말을 한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이
거짓말로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남을 속임으로 자기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이죠.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말 가운데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 defense mechanism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아 기제라 그러는 거죠. 거짓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창피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찮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밝혀지면 자기가 창피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먼 거리를 가려면 자리가 좁게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으면 대단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딱 이렇게 앉으면 힘든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옆에 자리가 비어 있길래 거기다 자기가 가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가 출발하기 다 된 시간에 어떤 청년이 오더니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내 친구가 이 가방을 놓고 갔는데 금방 올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선생님의 친구가 올 때까지 제가 잠깐 그 가방을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칙칙칙칙 하더니 기차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 문을 열더니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사가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 가방을 밖으로 던져버렸으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뭘까요? 친구분이 늦나 보네요. 근데 왔을 때 기차가 떠나면 가방을 못 받으니까 가방이라도 찾으라고 던진 겁니다. 거짓말한 사람이 자기가 그만한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여러분 이발하면 그날 기분 참 좋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옷을 사라. 새 옷을 사면 기분 좋죠.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사라. 옛날에 차가 없던 시절에 말을 사면은 어디든가 갈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한 달을 기분 좋으려면은 차를 사라는 뜻입니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상 누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한 방울의 독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만들듯이 아무리 작은 거짓도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 진리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육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적군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이 나랑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 더 싸우는 거 이건 더 나쁜 거죠.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서로 싸웁니까? 입이 코랑 싸우고 코가 귀랑 싸우고 허파와 심장이 싸우고 위장과 내장 창자가 싸웁니까? 아니죠. 서로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치를 받는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지체를 속인다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아궁이에 들어오는 불과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엌에 아궁이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그 불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온도를 따끈따끈하게 해갖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궁이의 구들장이 갈라져서 그 불이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후꼬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사람은 곧 말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람이 곧 말이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말의 개념은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다바르라는 그 말은 말할 때 그 말이 곧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었잖아요. 태양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것처럼 말이 곧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먼저,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성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술을 먹고 난 후에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죄가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성내는 것도 그 성내는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성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후속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는 의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내어 쫓고 상을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가깝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엘리야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간사한 여자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가리켜서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의분에 불타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분노가 있는데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을 만들어낸다면 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사로운 이해 문제 때문에, 나와 대립되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 때문에 싸우고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 6시, 그 다음에 아침 6시, 12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새벽 기도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확 나쁘게 만들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2일 동안도 안 풀고 심지어 몇 달 동안 안 푸는 사람이 있죠. 이건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27절 보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 코비드 같은 것도 그래요. 이 병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면역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합니다. 병마도 우리 몸이 약할 때 틈을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면역력도 한결같아야 되고 혈압도 한결같아야 되고 체온도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체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 혈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 바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이 나도 속히 풀어버려야 되죠. 어느 날 이탈리아의 성자인 프란시스코가 우물에서 물 깃는 여자의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물통에다 물을 담고 나서 위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거 못하는 건가? 그래서 묻습니다. 왜 물통에다가 나무 조각을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프란시스코는 이 나무 조각을 띄우는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곧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 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넘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살인도 생기는 것이고 뭐 가정도 쪼개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차고 넘치지 않도록 거기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띄워야 됩니다.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어서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도와 절도는 교도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대도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방법, 그런 것을 통해서 상행위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체온계 하나가, 제가 그 전에 벌써 감을 잡고 그 사태 일어나기 전에 체온계를 하나 샀습니다. 34불에 샀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급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사달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100몇십 불까지 올랐더라고요. 독점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부적절한 상행입니다. 또 사람을 사서 쓰고 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은행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표를 들고 왔더래요. 멕시코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갖고 그냥 이렇게 도움을 청하니까, 저희 아내가 스페니쉬를 잘하니까 이제 왜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길거리에 서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자기 일을 시키고 이걸 줬다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갖고 그 번호 들어갔더니 그 구자는 폐쇄된 지가 몇 년 지난 그런 거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든 더러운 일 시켜 먹고는 돈도 안 주는 거, 이건 강도 중에 강도입니다. 반면에 또 남의 일을 맡아서 일한 만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일을 맡겨서 내가 시간당 25불을 주겠다, 오늘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일 시킨 사람만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것이 있고, 둘째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선물이 지나치게 되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뇌물 받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저지하죠. 자본가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쟁이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정당한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대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것 또한 도둑질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설교자들이 항상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진리대로 말하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또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또 한 형태의 도둑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훔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기록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움을 받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일 지키지 않는 것도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예배 도둑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도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evil tal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사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썩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여러분, 감 어떻게 썩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게 됩니다. 우리가 말 가운데 썩은 말이 있습니다. 음담패설 같은 것이죠. 또 파괴적인 말, 또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 이런 거 다 썩은 말들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뇌는 말로 98% 지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인생과 행동을 조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령을 근심하는 것도 큰 죄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하는 것,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 더러운 말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신학자 잔 스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가 남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나온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계산해 봤었는데 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 평생에 일을 해도 못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5가지 법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우의독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지난 주일 설교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다운 마땅한 삶을 사심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성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셔서 성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싸움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5가지 구체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할 때에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로 거짓을 버리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또 도른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여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늘 기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금 거짓을 버리며 인간의 모든 욕망을 드러내고자 내는 모든 거짓을 버리며 또는 분을 품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들을 또 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며 또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는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자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걸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 세상에 가면 갈수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혜 주셔서 모든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하며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별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성도 교제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